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 가지고 심판을 받는 그 내용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장소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벽에다가 사람의 손가락으로 심판의 글씨를 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역사의 벽보, 심판의 벽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시를 주는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상고해 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지금 이 연대가 정확하게는 BC 539년입니다. 벨사살 왕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종의 섭정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최강의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정복해 가지고 유다에 있는 왕 귀족들 또 특별하게 학문이 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가고, 그 당시 아시아로부터 해서 유럽까지 127개도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보니두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2대 왕으로 됐는데, 그때 이 나보니두스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일종의 섭정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주로 대회를 많이 나가 있었고, 그런 바람에 실질적으로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데도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이라고 칭하는 표현이 합니다. 1절과 22절에 보면은 자기의 부친 왕 느부갓네살이라 하는데, 그러한 표현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직계 조상과 후손을 부친과 아들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계의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부친이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자기 부친이라고 할 때,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할 때는 자기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왕임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시대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긴 했지만 이미 쇠약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신흥 강국인 메데와 파사, 즉 메디어와 페르시아 연합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재하면서 바벨론의 여러 지역을 침략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도 바벨론 성인 한가운데, 거기에는 또 지금 그 시대에 메데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2년 동안 포위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벨사살 왕이 귀족과 왕족들 한 1000명을 모아놓고 대잔치를 배설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만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일종의 허세를 잘 부립니다. 지금 나라는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포위가 되고 있는데, 왕궁이 지금 포위가 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도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대연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왕궁이 견실하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여는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해석하는데, 당시 이 바벨론 성은 천혜의 요새로서 인간적으로 보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 주위에 높이 10.6m, 폭 2.6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쪽으로 800m의 또 동일한 똑같은 성벽이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의 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온다고 해도 안쪽에 똑같은 성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800m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 성벽 위에서 공격하면은 도저히 뭐 어떻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죽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깥 외벽에서 9m의 깊이로 또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군사의 힘으로는 공격할 수 없는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데,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메데파사 연합군이 공격하려면 공격해봐라, 너희들이 외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안쪽 성벽은 무너뜨리지도 못할 것이고, 또 이 800m 안에는 9m 깊이의 수로까지도 파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북경의 자금성 가봤죠? 자금성 분례를 완전히 수로로 만들어 가지고 전쟁이 나도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해놨는데, 바벨론 성은 그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불러다가 메데파사 연합군이 아무리 우리 성을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는 20년 동안은 버틸 수 있으니까 왕인 나를 믿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러한 벨사살 왕의 잔치를 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추종해 가지고 잔치 연 것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잔치에 사용하는 술잔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제기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 나라 왕궁 보물을 간직하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다가 흥에 술에 취했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고대 시대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단순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네 바벨론 나라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사용하는 금,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다 가져와서 우리가 술잔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단순하게 성전에서 사용했던 잔을 사용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미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왕권을 찬탈당해 가지고 들나귀처럼 들짐승처럼 들에서 방랑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준 그런 사건이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자기 고관 대실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했던 하나님께 드린 제물 기기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술 마시는 잔으로 사용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면은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을 부인했던 나라치고 영원히 존재한 나라는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죠.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신을 부정했는데 결국은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립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잔치를 했지만 그 잔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기명들을 자기 술잔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교만스러운 잔치를 연 것이죠. 두 번째, 벽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글을 봅니다. 5절에서 6절, 지금 한참 잔치가 흥이 돋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술잔을 가지고 술을 따시고 벨사살 왕을 위하여 바벨론 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건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가지고 석회벽에, 그 당시 바벨론은 벽이 주로 흰색입니다. 거기에 글자가 막 써지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가락, 떠 있는 사람의 손가락이 앞에 있는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이 나와서 글을 쓰면은 이해가 되는데 손가락들만 나와가지고 글자를 막 쓰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을 보던 왕은 잔치에 흥겼던 얼굴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고 죽은 색으로 변한 거죠. 넓적다리 마니가 완전 녹는 듯하고 무릎이 얼마나 두려운지 부닥쳐서 덜덜 떨렸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했는데,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 지혜자들, 무당들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고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셋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벨사살 왕이 섭정을 하고 있죠. 그 아버지도 왕이죠.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 다음에, 왕 다음에 최고 통치자는 셋째라 이거죠. 그때 왕비,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왕비는 나보니 두스의 부인입니다.
벨사살 왕의 어머니 태우죠. 근데 성경에는 그냥 왕비라고 나온 곳은 왜냐면은 나보니두스가 아직 왕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해석을 잘합니다. 이전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는데 왕은 다니엘을 불러다가 저 글씨를 해석하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은 곧바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저 글씨를 해석한다면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두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준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니엘의 해석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하르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글자를 해석하기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벨사살을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 왕으로 세워준 후에 왕의 나라를 역사를 다 세워보니 끝났다 이거죠.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는 끝났다 그런 뜻이고, 데겔이란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사용되는 잔을 술잔으로 마신 그 교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을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나가지를 아니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바르신이란 말은 아람어로는 베레스라는 뜻인데 베레스는 터진다 그런 뜻으로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왕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해 가지고 이제 왕의 나라를 끝장나게 했다. 왕의 바벨론의 영혼들을 역사를 하나님이 계산하니 이미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권세를 끝마쳤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니 값어치가 없는 그런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봤더니 이것은 무게가 나가지도 않았다. 세상적으로는 왕의 왕관, 왕의 의복, 왕의 권세 모든 것이 무게가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나가기가 무게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매네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으로 끝나게 했다. 왕의 나라를 시간을 계수해서 끝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세계의 역사의 뿐만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목민 대륙 성교회 조용선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식사 대접 좀 하고 선물도 좀 줬는데, 나이 81살, 그러니까 올해는 82살이죠. 80이 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내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TV 일체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저녁 시간 되면은 성경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가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전부 한번 회고하는 거죠. 회상하면서 내가 혹시 붕에 다니면서 과장한 사실은 없는가?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내가 내 자랑으로 잘못 그친 건 없는가? 또 나 때문에 행여 다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당한 일이 없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회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이 8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를 한다는 거 보고 저는 10년 빠르게 준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듯이 하나님이 인간 생명의 주관자이다. 언제 하나님이 오라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40대, 50대, 60대인 여러분들이 준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매해 뭡니까? 대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뭐였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나 제 아내나 하루에 최소한도로 한 번은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어봅니다. 여자들은 꼭 반드시 몸무게를 재어보죠. 그러면서 몸무게가 조금 늘었다. 거기에 많은 그런 비중을 둡니다. 얼마 전 TV에서 나왔는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한 20대 후반 여자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했는데 자기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몸무게가 줄여야 정상인데 오히려 몇백 그램이 느니까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 사람이 자기 체중은 줄 줄 아는데 자기의 신앙의 체중은 잴 줄 모르는구나. 사실 그게 더 중요한데 몸무게는 잴 줄 알고 자기 신앙의 체중은 잴 줄을 모르는데 큰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러한 인생은 절대로 신앙의 무게가 나갈 수 없어요. 악인들은 그 최후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이 시편 1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무게를 달아볼 때 그 저울의 합격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가 웰빙 바람이 불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많이 팔린 음료가 있어요.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비타민 C. 그는 전에는 바카스, 브룬산 D 그런 것이 카페인이 있다고 해서 많이 팔리다가 웰빙 바람을 타고 바카스 같은 건 잘 안 팔리고 비타민 제품이 많이 팔렸어요. 음료수도 비타민 C. 그런데 식약청에서 그 제품을 검사했는데 대부분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허위 표시. 비타민은 안 들어가 있고 달콤한 설탕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 TV에서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를 보죠. 그 청문회를 나온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함량미달이에요. 교묘한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고 허위로 학력을 속이고, 그리고 또 세금은 제대로 내지도 않고 심지어 정과 폭력까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무게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현 시대에 나타난 역사의 벽보.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적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벽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6분 갑자기 TV에 긴급 보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것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거제도에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저절로 입에서 욕이 났어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이러한 시대에 계엄령을 선포해? 틀림없이 이제 저거 망했다 그랬죠. 아니나 달라 그날 오전 1시 1분경에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즉시 비상계엄은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2시간 1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4시 26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령 선포는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지검장으로 있을 때나 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나는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한다. 그 말 한마디로 그는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켰습니다. 정작 그러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자기 자신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날에 1979년 전두환 씨가 계엄령을 선언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재판을 받아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죠. 전두환, 노태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의 벽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가지고 장관들이나 측근들이 지어나는 말을 일체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화만 버럭버럭 냅니다. 결국 민심이 등을 돌렸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김건희 특검 그것이 국회에 계속 발의되자 결국은 자기 부인을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언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게가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계엄군들도 섣부르 쉽게 이전처럼 명령에 복종하고 그런 것도 뚜렷하게 복종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제 탄핵이 불발됐지만 얼마 안 가서 반드시 탄핵은 통과됩니다. 안 그러면은 본인이 미리 사임하든 탄핵을 받든 사임해서 미리 정권을 내려놓든 그 다음에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거의 10중 8구는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재어보니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 이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한다고 할 때는 무게가 나가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자 교만해져 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충언을 듣지 않고 화부터만 내는 타락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 비상계엄령 선언입니다. 내각들도 반대하고 국회의원 재적수가 야당이 과반수가 훨씬 넘는데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제가 비상계엄 선언을 보고 저거 국회에서 100% 부결됐는데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할 때 그냥 무력으로 총 쏴서 죽게 하는 심판, 그런 것보다도 총명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 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심의 무게가 하나님 보실 때 무게가 떨어졌다 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 중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저울에 들림받을 때 신앙의 무게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정이 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신자인가?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설호정 작가가 쓴 삶 그리고 마무리라는 글 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나는 스웨덴의 공동묘지 2군데를 관광했다. 그 공동묘지 둘 중 하나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그 처소의 입구 거기에 짧은 스웨덴 문장이 들어있는 동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오늘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왕복옷을 입고 두루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영언서를 할 때 때마침 아침 햇살이 그 왕관과 왕복을 비치자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그러자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헤로드 왕을 엄청 높였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헤로드 왕의 뱃속에 벌레 하나를 던져갖고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죽게 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내 자신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직장에서 오늘 일을 할 때 내가 성실껏 진심으로 일을 했는가? 또 내가 오늘 하루를 반성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는가? 스스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점검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